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 마지막에 보내주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이자 결론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당신이 가더라도 당신의 분신인 몸을 남겨놓고 가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원형을 만드셨고 그것을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계속 다량으로 찍어내도록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하시기 위해서 성령 감동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자 교회가 초대교회가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비밀에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이 교회를 몰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제 알리게 되는 거예요. 알리게 되는데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었어요. 이거를 비밀의 경륜을 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신 다음에 제자 훈련을 끝날 때쯤 이제 비밀을 공개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 알아들었는가 3년 동안 예수님도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졸업고사를 합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이 뭐냐면 예수께서 빌고 가려서 지방에로 제자들을 부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야. 진짜 질문은 너희는 다 같이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때 다행히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제자들을 대표로 해가지고서 답을 했어요. 그 답이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깨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 민족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이 식민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잘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군요. 깨달은 거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약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 백성들 저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알죠?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 다르지만
성부 성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구세주 살아 있을 동안에도 지금도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구원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 로드십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요 뒤에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대답 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비밀을 공개하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드디어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세요? 네? 옛날부터 질문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죠? 네. 나의 주인, 나의 친구, 나의 뭐 남편, 나의 뭐다. 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분명해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너무나 잘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세례 받을 때는 물어볼게요. 세례 받을 때는 다 물어볼게요. 그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세례 내년에 받아요. 내년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공개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다가 두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소극적인 권세를 주셨지만은 하여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교회는 끄떡 없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합심해서 내면 내이고 풀면 풀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회에 이제 권세를 주는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뭐 힘들게 한 모든 게 제자들을 초대교회 초석으로 기둥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낙오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 내에서도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제도 교회는 칼빈 말하지 어머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다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성숙하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랑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표는 다 교회 떠난다 어쩌나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 하도 많이 들어가도 이제는 하나도 겁나지 않아. 가라 막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겁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와 더불어 사는 거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효도하고 여유가 부족하면 도움 받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 꼭 속하세요. 속하셔서, 우리가 집에 혈연 가족이 있지만 혈연 가족은 우리 살 동안만이에요. 죽어서까지 끝까지 가족이 되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천국에 가서 또 만난다니까. 지금은 꼴보기 싫지만 천국 가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사랑이 우리가 충만해지거든요. 천국 가서 만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야, 천국 가서까지 또 꼴보기 싫은 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기 지상에서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천국 가면 다 사랑스러워. 아이고 당신도 오셨네, 나도 왔어요. 목사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나요. 천국에서. 그래서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요 40일을 더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냥 부활하고 쏙 올라가 버렸으면 예수님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나타났어요.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있을 때 한 번, 또 디베라 호숫가로 가서 그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갔다고 7명이 갔었는데 거기까지 가셔서 한 3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요. 마지막에는 환상으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요. 또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 행정 기관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요. 여기 행정복지타운 뭐라 그래요? 저는 이제 동사무소가 익숙한데, 그런 동사무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0절, 24절 시작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23절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셔가지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삼으셔가지고 당신의 충만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충만을 교회에 먼저 부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나타나기를, 세상에게 주어지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당신의 관심의 중심이에요. 중심.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엑스트라야, 그냥 엑스트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변례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주인공들이에요. 공주고 왕자들. 믿습니까? 자부심을 갖습니까? 네,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 변례의 주인공이다.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확대가 교회고 나의 교회의 축소가 나다. 나는 교회를 대표한다. 내가 잘하면 교회가 칭찬받고 내가 못하면 교회가 욕먹는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손님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대접해주고 나는 왔다가 가니까 그러면 안 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남은 권한이 없나? 교회 할 일이 없나?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발 걷어붙이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런 분이 교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복을 받게 돼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신약 사도, 구약 선지자. 근데 그걸 잇는 분이 누구예요? 모퉁이 돌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지고 구약에 믿은 사람, 신약에 믿은 사람 다 합쳐서 교회, 무형교회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체 교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이 다 벽돌 하나씩 돼가지고서 남양주 사랑교회를 이렇게 서로 짓는 거야. 성전을 지어가는 거야. 근데 벽돌이 하나 쑥 빠졌어.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마다 꼭 여러분들 꼭 오셔야 돼요. 출석하셔야 돼요. 자리가 쑥 빠지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마귀가 툭 치면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여러분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더럽히면 안 돼. 성전인데 맨날 죄만 짓고 맨날 그냥 나쁜 말만 하고 맨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야 우리 붙어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 전체가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맨날 교회 서가지고 그냥 학교 성적은 떨어져도 교회는 맨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해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것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세우셔서 거기는 안 믿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마귀도 못 들어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만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데 그 주인공들을 어디서 뽑느냐? 어디서 선발하느냐?
지금 교회에서. 아시겠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에 이제 부족한 면도 있고 아주 인간적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자 발급해주고 하지 그 조건을 다 마련해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근본에 미셸 박스틸이라는 한국명으로는 박은주라는 분이 한국계 여성인데요. 주한 미국 대사로 나미네이트, 그러니까는 임명받았어요. 아직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은 누구 관할이에요? 누구 통치받아요? 미국이에요. 미국.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관은 중국에 있지만 사실 누구 통치받고 누구 관할이죠?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얼른 도망가면 중국 공안도 못 쫓아가고 북한 군사도 못 쫓아가고 왜?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권리로 권세로 다스리고 있고 거기인데 탈북민들이 뭐 하다가 그냥 도망가는 데가 거기야.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건 큰 국제법에 관련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냥 세상 기관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요 비록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자꾸 속하시고 교회 나오시고 이걸 교회를 사랑하고 이걸 기뻐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한테 뭐 임명받아서 제가 뭐 정부한테 임명받아서 목사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받은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놓고 가셨어요. 사실은 교회에 다시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고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자, 그래서 눈이 손도로 너 필요 없다. 나만 있으면 된다. 어떤 집사는 이 권사는 뭐 교회 보탬이 안 되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맹장도요 아프고 뭐 불필요할 것 같지만 우주 여행 시대에는 맹장 없으면 우주 여행 못해요. 다 필요해요. 새끼손가락 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안 필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어쩌고 그거는 절대 교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자리에서 남을 판단해? 자기도 밑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돼. 12장 전체가 다 그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덜 귀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은 더 하나님이 그를 더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계속 기도받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참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듯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기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근데 영에만 스위치를 켰어요. 공사는 몸까지 다 했는데 몸까지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혼은 켰다 껐다 해요. 이 몸도 켰다 껐다 해요.
어떤 사람은 꺼놓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들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환경 때문에 짜증내고 내가 통증 때문에 막 힘이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고요. 그 배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 그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교회 탄생하는 모습을 잠깐 봅니다. 아까 1장 4절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성령 충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믿은 제자들과 또 다른 그 성도들 120명이 제자들 포함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약속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가 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왜 떠나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잡아갈 때가 됐다 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충만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자, 12제자 이름 나오죠? 12제자.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다 같이 뭐 힘쓰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제일 뭐라 그러지 가치를 두는 그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한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던 120명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하겠죠.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120명 거듭난 이 120명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모여야 돼요. 모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로 탄생되고 탄생된 교회가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른비는 곡식을 처음 파종할 때 비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지금도 비가 필요한데 월요일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심으면 돼. 그리고 또 늦은 비가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늦은 비는 곡식이 열매 맺어서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또 수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신 걸로 말미암아 이제 되는데 여러분 이미 이른 비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했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주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이게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성령이 내주 이른 비는 왔어. 분명히 싹이 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가 필요해요. 늦은 비는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냥 처음에 이른 비는 그냥 바람처럼 와가지고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예수님 말씀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왔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임하는 늦은 비는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그래서 막 바람처럼 2장 1절 보면
하여튼 이따가 2장 1절에 바람처럼 오고 불처럼 임하고 이 방언이 터지고 또 다시 4장 31절에 가서는 진동이 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충만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몸의 체험이 돼요. 체험이 돼요. 우리 혼의 통치를 넘어서도 몸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 넘치고 생명이 거기까지 흘러가니까 이 몸에서 막 뜨거워지고 이 몸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고 생수처럼 시원해지기도 하고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 현상이 없어도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다든지 평안이 그냥 흘러넘쳐서 내가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다든지 그런 것도 다 성령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세례인데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로 보고 있는데 요단강은 뭐예요? 그동안 광야를 거쳐가지고 고생한 다음에 요단강을 또 갈라주신 것은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그 열매를 직접 먹으면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늦은 비와 같은 요단강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기 에스겔서에서 보면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됐어. 근데 또 하라 그래. 또. 자 보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까 소리가 움직여서 뼈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또가 나와요. 구절에 또 생기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맨 밑에 줄에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 개인이 개인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 모이고 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탄생할 때는 그냥 성령을 체험시켜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그냥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치유를 주시고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개인으로 있을 때도 주지만 사실은 그게 교회에 속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필요하지만 늦은 비도 꼭 필요하다. 그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분명한 체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너희가 나의 종이고 나의 지체고 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처음에 성령이 내주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주의로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주의로 다 됐다. 그래서 서구주의의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자기만 잘나면 돼. 그래서 뭐 안 돼요. 그 개인이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갈고 닦이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지. 독불나무처럼 나는 은혜 받으니까 니네하고 안 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은혜 받았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성도들의 그 낮은 자리에 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오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자꾸 삐딱하게 빠져나가.
그럼 그 양떼는 결국 어떻게 돼?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맹수에게 잡혀먹든지 사탄에게 잡혀먹고 그래요. 자꾸 목자가 모여라 할 때 얼른 모여야 돼. 그 속에 있어야 얻어먹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고 꼴을 줄 수도 있고 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런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양은 반응 감각도 없고 코도 후각도 약하고 그냥 청각 하나만 제대로 되어 있어요. 또 다리가 짜리몽땅해가지고 가분수야. 한 번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다니까요. 목회자가 와서 일으켜줘요. 아유 시험 들으셨죠? 아유 많이 아프죠? 목회자가 와서 위로를 해줘야 돼요. 왜? 양들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몸이 가분수라 한 번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야 돼. 공동체에 속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진액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연결돼서 흘러야 돼. 언제 흐르느냐? 모여야 돼.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상가든 뭐든 그게 상관없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맨날 전화와서 모여라 문자 보내서 모여야 됩니다. 어쩌야 된다. 오늘도 그냥 제가 설교 원고를 들고 그냥 부부집에 앞에서 이거 읽으면서 또 누르고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모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1장 14절에도 한 마음, 또 2장 1절에도 우리나라 성경에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은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 마음. 46절에도 한 마음이 되어 성경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가 원래 그 번역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근데 개역 개정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예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그냥 해버렸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로가 많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가로로 넣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셔 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교회 왔는데 딴 마음 품어. 집에 빨리 가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마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성령님이 서로가 흘러요. 제가 저기 송기철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소리 불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띵 하면은 여기서도 진동수 같은 띵 하고 울린대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누가 주야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공명이 일어나. 그게 합쳐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공명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충만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의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맨날 싸워. 맨날 판단해.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기뻐할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이게 공명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것까지 공명이 일어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천국과 같이 되었어요. 왜? 많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주기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발 앞에다가 다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 교회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춤을 추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춤을 추실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지?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떤 축복으로 그에게 축복할까?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그거는 아직 초보예요. 초보. 하나님이 기뻐 겨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단 출석하신 것부터 사랑해요. 아파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치유도 일어나고 모든 게 회복되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